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서로? 예, 지난주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쌤과 우리 목정인 집사님, 우리 준혁이 준우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장례 예배 잘 치러드렸고요. 많은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더 큰 위로를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주님 단 앞에 섰습니다. 주님 손수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를 나누고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 오늘은 미가서예요. 좀 생소하십니까? 미가서? 미가? 미가라는 선지자.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언제 출연할까요? 태평성대에 힘들 때, 나라가 기로져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피폐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대체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특별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대언자, 대신 전할 자예요.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대언자, 그 선지자를 부르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라는 경고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라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 이렇게 가면 결국 망해요. 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신 거죠. 선포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막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근데 그들이 말이죠, 잘 가다가 삐그덕삐그덕 하죠. 그러다가 결국 맥없이 그들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치 통치자, 왕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군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백성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랬어요? 우리 구약 이스라엘사 보면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또 방향으로 나갔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선지서가 어느 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있죠. 그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자이시라면, 좀 어깨가 무거우실까요? 만약에 선지자이시라면 2023년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시대 백성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나라의 통치자도 걱정되고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네 무디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글쎄 저도 참 할 말은 없지만 마음은 굴뚝 같죠. 이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세상에 선포를 해야 돼요. 응?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7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 오늘 주셨는데요. 이게 1292쪽에 있습니다. 1291쪽 2쪽 미가서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계셔야 되는데 처소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통치를 하셔야지 처소 밖으로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이 땅의 환난과 심판입니다. 그때는 이게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로다. 4절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이 장면을 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여러분 그 밀랍 아시죠? 그 촛물 초가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다 그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온 산처에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죠? 그 마그마가 막 녹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요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그렇게 막 이 밀랍처럼 다 녹아내리면 뭐가 일어나야 되나요? 핵전쟁입니다. 그것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가요. 밀랍처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에요. 야곱의 허물이라는 거, 야곱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잘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우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남북이 그 이스라엘 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쪽 야곱 또 이스라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산당이라는 것은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섞어가지고 하나님과 이방신 섞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 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 시대에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닐 텐데?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가 비록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산당에서 이방신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을 갖다 권고하신다면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6절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어 무더기 같게 하고 이게 다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처소를 갖다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죠. 여러분 낙류가 떨어질 때 어디에요? 낙류가 어디에 떨어져요?
아무 데 떨어지지 않죠. 쇳덩어리인데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그냥 막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디다 때려요? 죄에다 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 그 죄의 실체에다 때리는 거예요. 사람에다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다 때리시. 그때 사람이 당하는 거죠, 당연히.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막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인간에게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앞으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세요. 물로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심판하세요. 주로 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불로. 그 불이 뭘까요?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 세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몸이라면요, 내 몸이 부서져요. 하나님 치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원래 무섭죠. 그러니까요.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볼 때 우리는 신부이잖아요. 그때 우리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데를 따라가면 이건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그 우상들이죠,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표현이 너무 험악하죠. 기생이라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가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그만 촌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도시 출신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화려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아주 시골 출신의 그 모레셋이라는 그 곳은 이 존재도 없어요.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조그만 마을인데요, 존재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말씀이 묵시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도시 출신이라 해서 화려한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귀족 출신이며 주로 아주 크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그 활동한 선지자의 미가가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오늘 말씀 위에 있는 1장 1절이에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나오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때 이사야도 똑같이 이 시대 왕 때 활동했어요.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인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요, 억압과 압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왕들이 타락해요. 왕들이 타락하니까 귀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귀족들이 민초들을, 없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가가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의 거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재판관들이 부패하고 선지자들이 막 뇌물을 막 서로 주고받고 민초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고 가진 자들이 더 탐욕이 심해지고 사기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소를 합니다. 죄를 갖다가 당신네들 이렇게 이건 죄예요라고. 그리고 이에 따른 심판. 그런데요, 심판의 이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심판의 말씀이 너무 가혹해요. 너무 두렵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선지자 미가가. 이게 선지자 미가가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말세네. 이거 이러면 다 망하지. 하나님도 혼나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묵시를 받았는데 그 묵시가 뭐였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소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은 심판에서 당할 거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어. 그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 미가가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따로 가져온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괴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죠. 인애. 큰 사랑이죠.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미가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찾는 중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그림처럼 선포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탄절 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게 지금 구약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가 막 타락하고 힘들어할 때 미가 선지자가 뭘 봤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오직 소망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장소인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말이 에브라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마을이 베들레헴 마을 작아요. 강태윤 선교사님 사시는 그 마을 제가 가봤어요. 진짜 깽촌이에요, 깽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십니까? 이분이 이 땅의 나라가 다 타락했어요. 궁극적으로 올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선포해서 아주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태평성대입니까? 이 시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뭔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삶의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이 땅에 미가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가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미가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했을 때 미가는 뭘 봤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봤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지구촌을 향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그걸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삽시다.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다 멸망해요 라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일어서셔야 돼요. 제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제가 가져온 거 미가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암송해 주세요. 이거 말씀 너무 좋죠. 세상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미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